음악의 기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지명해서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하나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러한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를 주셨고 또 설계를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지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명이 그들이 능력이 있고 이걸 할 만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지명해서 아버지가 불러놓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기름 붓고 난 후에 뭘 하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한테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행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요. 그러나 창조주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버지는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겸손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봐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소리 높여서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다 계획하고 또 모든 것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멈추시면 멈춰야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야 하고 그러니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살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는 다 모든 걸 설계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술과 능력과 지혜도 주셔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왜 내가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나의 힘을 빼고 그죠? 나의 힘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좀 빼고 아버지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첫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이 가장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간과 뭐 하기 위해서 만나고 소통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계속 멈추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모세는 반드시 이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할 수 있는 자라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니 여기서 첫 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부살렐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도 그러죠. 내가 너를 택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를 때에는 영원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셔요.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인지되어져 있는 내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네가 살고 있는 길이 없고 다 아버지가 살게 하셔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누구를 지명했다? 발음은 어렵지만 부살레를 지명했대요. 그 영적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적으로 친밀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해요. 그러니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쓰고 싶어도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되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 늘 가까이 친밀하게 아버지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언제든지 그러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지혜, 지식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부어서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불사해를 우리가 증명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만들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죠. 영은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체가 돼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앞서 와 있냐면 아버지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 와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앞서 진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아들에게도 뭘 줬대요? 하나님의 영을 줬대요. 영을 줬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일꾼을 부르실 때 선지자, 왕, 그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붓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죽고 예수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을 그에게 그 다음에 충만하게, 그죠,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쳐서 담을 넘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차고 넘쳐서 나만 충만하게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 그리고 내 가정에 흘러넘치는 축복은 반드시 이웃에게까지, 내 배에 차고 넘치는 것들은 이웃의 배에게까지 반드시 그것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 충만함 속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신실,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뭐예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충성됐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충성됐다라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영을 충만하게 줬어요. 누구에게?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부살엘에게. 그러면서 뭐를 줬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죠? 저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쟤는 옛날부터 저런 달란트가 있었고 저렇게 준비되어져 있었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오늘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즉시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친밀하며 주님의 그림자 그늘 아래 있으면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각 어떤 때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달란트도 없어, 난 남보다 못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사단의 소리예요. 그래, 하나님의 것은 뭐다? 내가 마른 막대기여도, 나는 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이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보석과 같이 하나님 기 쓰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혜와 총명, 우리가 지혜, 지식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거, 또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 통찰하게 하는 거, 그것을 깨달아서 실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총명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 금초 때 하나 만들어라 이러면 이들이 이제 금으로 이것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설계대로. 근데 만들 때 어떤 의미로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때 그냥 이 강대상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뚝딱 어떤 형상에 맞게 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가 들어있다는,
하나님의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그 촛대를 만들게 했는지, 왜 번제단을 만들게 했는지, 왜 떡상을 만들게 했는지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그 구원에 이르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거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막의 기구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그러니 그것을 만드는 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뜻을 담고 살아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를 내가 작품을 만들 때 거기다 내 혼을 불어넣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작품이 내 마음에 딱 맞게 내 생각과 뜻에 딱 맞게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다 상상을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작품을 만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합하다. 그죠? 아버지가 너와 나와 합하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종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는 형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 뜻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방의 우상인 것처럼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표현대로 내 설계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그 자체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속고 있는 거겠죠. 그거는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 안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통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도 뭐랬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주로 그죠? 하나님이 이 재주를 뭐 하셨다? 부으셨다. 그죠? 그 즉시로 그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도 낭망할 일은 없다. 그러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죠?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라는 게 그죠?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왜 이게 필요하지? 왜 이게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번잡스럽고 이렇게 복잡한 거 예식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것은 마땅하다. 이거는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들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봐봐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게 없었잖아요. 금은 신성이고 은은 뭐였어요? 구속이고 그 다음에 노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함축적으로 차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이 땅 안에서도 분별하고 깨달아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보석을 깎아 물리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흉패 그저 가슴에 그 보석을 12보석을 딱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서 딱 물리잖아요. 우리도 반지를 보면 보석을 딱 물리는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 연합, 하나 되게.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뭐하지 않게 분리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빠르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묵살시켜 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뭘 요구하냐면 귀한 보석이 너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꽉 물려서 그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다? 그것이 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뜻은 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엄청난 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할 때에도 행하라 할 때에도 행함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일을 보고 큰 영광을 보고 큰 축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 복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가져오게 하시는 것들은 뭐다? 차고 넘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보석을 주었을 때 보석의 가치를 알면,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말씀의 가치를 알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해라, 네 중심에 꽉 그것을 물려서 분리되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죠? 새기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도 하나님이 뭐를 새기라 그랬어요? 요단강 우리 길갈에다가 12 돌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세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새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새기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새기라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일 때만 새기라. 그래야 사람들이 이 일이 진짜 일어났다고, 정말 인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뿐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그지 광야의 삶에 대한 것도 쫙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여정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이 왜 하나도 안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과 꽉 물려져 맞물려져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넘친다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냐면 내가 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나무에 새겨 만들게 하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봐봐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게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 상처, 원망, 불평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흉배에 박혀 있어. 그 어떻게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 안에서는 자유롭고 해방되고,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것을 새겨야 하는 자리에 무엇을 새기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야 하는 자리에 무엇을 물리고 있냐라는, 그러니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새겨야 할 것이 새겨질 때 복이 되는 거고, 새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새기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저주하고 있냐면 내 속에 아직도 물려있는, 새겨져 있는 과거의 아픈 사단의 열매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인지하면 돼요. 왜냐? 뭘 인지하라? 새겨야 할 것들을, 복을 새기지 못하고 저주를 내 속에 새기면 내 삶에 손해하는 일에 형통이 아니라 손해하는 일마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며. 그죠? 여기서 오홀리압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천막에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천막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계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천막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육의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천막과 같은 내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해? 내 육을 의미해. 근데 내 육 안에 누가 계신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다? 오홀리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홀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래? 좋지 못하되, 홀로 독처하는 것도, 홀로 뭔가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를 보낼 때에도 증인,
두 사람, 그죠? 그래서 12지파라는 영적인 뜻도 뭐라 그래요? 1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말하는 거고, 2라는 숫자는 증인인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12라는 숫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12지파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리더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자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든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죠?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뭐를 준대?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막혀 있다면 아버지의 영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없으면 총명을 구하면 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내 앞에 막혀 있다고, 안 된다고 멈춰져 있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고자 하는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명령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냐면 명령으로.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대.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2주를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놨냐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강대상에 설 때에 정말 금요일과 같은 그 날이 되지 않도록 엄청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가 이 주일을 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항상 이 강대산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파서 설교를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막 그거를 요청을 해서 그때 간신히 서서 설교를 끝나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하는데 이게 강대상이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와야 되고,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중보를 요청을 해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다라는 것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그 말이었는 건데, 우리는 항상 봐봐요. 아파봐야,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봐야 성숙해요. 그리고 그 성숙한 거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의 무지, 그죠? 참 어리석음, 할 수 있다, 했다,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뽐내고 왔던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고 가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만 올바르게, 그것이 진리인 것만 올바르게 선포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이제 그들이 뭘 만듭니까? 해막이 뭐라 그랬어요? 성막, 성소죠. 그리고 증거계는 법계, 언약계, 그죠? 이 증거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죠? 증거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에는 속죄소, 이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으로만 온전하게 천사들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속죄일, 대속죄일만 되면 그곳에 가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도 말씀도 여러분 피 흘리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도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실의 것도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 길이 없으면 너는 절대로 그 속죄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그 깊은 의미의 뜻을 절대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죄를 첨가할 때가 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그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 죄는 그대로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뭘로 깨달아지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뭐와? 속죄소와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들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를 볼 때마다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누군가 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증거궤와 그의 속죄소, 그 다음에 회막의 모든 기구, 그죠?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 떡상과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열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까 말하는 것처럼 뜻과 그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뜻을 담고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할 삶을 여기서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순금 등장 모든 기구, 그 다음에 분향단, 우리가 분향단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있는 향단, 그 향단에는 우리가 세 가지 향이 있다 그랬죠.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근데 이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향을 다 섞어서, 그죠? 각기 서로 다른 향을 있어도 섞어서 그 향을 내게 해서 부패를 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찬송,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우리 죄가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죠. 그 다음에 모든 기구와 물두멍은 뭐였어요?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씻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아버지는 끊어진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구 속에 그 마지막에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근데 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살아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성전 안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요. 성전 안에서 망하리라. 다 말씀을 들으면서 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끊어지는 이유가 뭐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은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이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그죠?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가 나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다 뭐냐면 성막 자체가 뭐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겉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 내면 안에서 내 중심의 아버지를 지성소에 모시고 날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녹아지고 없어져서 부정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만 드러내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내가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관유. 그죠? 이 관유는 뭐였어요?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름으로 그 모든 기구들을 마다 기름을 발라요. 그죠? 제사장의 머리에도 바르지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런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돼 있겠어요? 다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지나가면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다 그 길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의 길이 거룩해져서 기름이 발라져서 여러분의 길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죠? 분향단의 향이죠. 그래서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 여기서 또 말하죠. 내가 내게. 그죠? 항상 내가 너에게예요. 네가 나에게가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순종해서 나에게 오는 거지, 네가 나에게 와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오게 했고 내가 너와 교제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늘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내 이름이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거예요. 항상 누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고 세우지 않으면 설 자가 없고 그죠? 행치 않고 복을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로 참되게 우리가 알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은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는 가장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 항상 누군가가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예요. 나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